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시작. 여세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을 베드로가 그 사자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들어가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여러분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성령으로 여러분들 잘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거기에 올라가셨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을 그때 제자가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뽑으셔서 중요한 때 이렇게 뽑으셔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딴 데서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보면은 여기는 그런데 누가 보면 그들이 약간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시고 이들은 여기 있으면서 졸며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2절에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하세요. 여러분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됐어요. 변형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가까우시니까,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우시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또 거기서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형되시면서 예수님의 이런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그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제자들에게, 딴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산에서도 변형되셔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렇게 그가 변형돼서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얘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러분 깨끗한 옷을 항상 빨아서 입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휘어져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얀 세마포로 해서 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가 정말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마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이렇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성령 인도한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필요한 십계명과 그다음에 계명과 율례를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사람은 법이 없으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준 거예요. 계명을 주고 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를 지키며 살아라고 준 건데, 지키며 살면서 네가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 것을 알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모세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을 홍해를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베푸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고, 홍해를 이 민족을 끌고 건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백성과 함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쳐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항상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냥 어떤 이렇게 병이 났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뽑아요. 또 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에 그것을 살라버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대단히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별세하실 것을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죽으실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항상 보면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해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섬기면서 따라다니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통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다, 이분이 오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잘 선택했다 뭐 할 정도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모세가 지금 같이 내려와 있죠. 또 엘리야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려가 봐야 얼마나 싸움질하지 고통, 염려, 걱정, 근심 거기서 떠날 일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사실 뭐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선망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좋으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어서 이렇게 세 분이 여기서 거하게 하시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같이 머물러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좀 있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죠. 그래서 초막 셋을인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위인들이 많아요. 본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존경을 받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의 육에만 그죠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또 제가 말씀드리면 영적 존재예요.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알아요.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영이요 여러분 몸에서 딱 떠나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소리죠. 성경에 우리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이 영, 혼, 육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육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영은 영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거든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 여러분 빛난 구름이라고 했어요. 이런 구름이 빛난 구름이 저번에 여기 우리 구름 막 비 오면서 이렇게 할 때 집회할 때 구름 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있잖아요. 무지개도 저쪽에 쑥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빛난 구름. 그런 구름하고 상대가 안 돼요.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봐야죠.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지금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나는데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본받아야 될 것이 맞는 사람이고 모세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저희 말을 들어.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고 소리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소리예요. 그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좀 소리가 있어서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로 다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육신도 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주의 음성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나.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천둥만 크게 쳐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숨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난리치는데 안 그래요? 천둥 크게 안 맞아가고 싶구만. 팡팡팡팡팡 하고 왕 쳐보세요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건 그거보다 더하다. 너무 두려워. 그래서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지겠어요?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너 죽인다고 하면 엎드려질까? 안 그래요? 지금 두렵다는 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이 왜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신은요, 항상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세웠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눈을 들고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딱 나와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올라갔잖아요.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모세도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에발산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자기 곳으로 갔고, 그리고 예수만이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여기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뭐냐, 바드리아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맨날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이 백성이, 그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과 진리,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이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인 거예요. 왜 꼭 예수로만 되냐? 우리가 여기서 선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또 행동으로도 보지 않는 데서 얼마나 범죄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보니까 이러고 있다가 사람 없으면 이렇게, 사람 없으면 같이 산다니까. 이 인간이에요. 누가 옛날에 그랬대요.
차도 없는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횡단보도 아닌 데로 이렇게 건넜다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냐. 야, 그 소리 되니까. 근데 지는 횡단보도로만 항상 건너고 그것은 아주 다 지키면서 행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큰 대로나 이런 데서는 그죠, 자기를 위해서도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죠, 제대로 이렇게 건드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아무 차도 없는데 이런 데서 무슨 횡단보도를 찾아가지고 걷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 그러면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걔가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맨날 여러분이 내 아들, 딸 뭐해서 엄마한테 와, 뭐 아빠한테 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걔는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걔 아버지입니까? 걔 엄마입니까? 그럼 화 엄청 냅니다. 근데 자기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자기가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이래. 걔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걔는 영혼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이 독생자 할 때 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써가지고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그 얘기는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런 어떤 말씀이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진 모퉁이. 바로 여러분 성전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성전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뭐 유익하고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도움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냥 도움 받고 필요할 때 쓰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섬기고 그걸 갖다가 그렇잖아요. 모시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위대한 사람들이 동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 다 비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하는 일 좀 잘 되게 하고 건강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그냥 가서 막 고생을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가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근데 놀라운 사랑사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름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제일 엑셀런트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다 무릎 꿇게 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높은지 몰라도 딴 데가 많아요. 딴 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이름에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했다고. 근데 그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나와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허물의 사함을 얻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이름에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그 이름이 모든 이름을 갖다가 그죠? 다 그 위에 있는 이름, 다 복종한다고 소리예요. 그 이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딴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지.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야, 이러니까. 사인이 있다는 거, 사인.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인이 있다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 귀신을 내쫓고. 귀신 쫓겨나간다. 여러분, 귀신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에서 그걸 쫓을 수가 없어요. 왜? 지 세상이니까. 근데 예수 이름 안에서만 이게 쫓겨나. 왜?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또 새 방언을 말하는.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방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지른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어떤 이름인데? 성경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엠베세더. 대사란 말 대사. 아니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물론 오직 예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예수입니다. 근데도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저 분량이 적어서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기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아픈 곳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픈 곳에 숨어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성령과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인지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뱀을 짖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해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잘 더 섬기는 귀한 축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